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아멘.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 사랑가요. 죄에서 자유를
우리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운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에서 원수 앞에 상을 높여 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사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한 자들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사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림도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하신 목사 되신 주님 목자 오 나의 목사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도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주님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한 자들이 선한 목자 오 나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7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를 않는 대기근의 공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이 진짜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무지한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를 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의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회개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면은 하나님 백성이 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회개하지 않는 데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아합을 만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들의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도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 신이 잠자는가 보다. 어디 놀러 갔는가 보다. 더 크게 외쳐라. 계속 그래도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비가 구름이 오지 않으니까 야, 내가 간다라.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 되심과 진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나 돌까지 다
태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불이 내려온 가운데에 이제 여기에 18장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싹 죽여버려요. 이게 뭐요? 영적인 대청소입니다. 대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도가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한 다음에 비가 내리는데 여기 보면은 41절에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 뭐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제 곧 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고 한 건가 아니면은 빗소리 전혀 없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를 7번이나 한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 보면은 빗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있는데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 그럼 여기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소리가 뭘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여기에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이 말은 실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18장 1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될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빗소리 내리는 것 마냥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이 말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이 말의 근거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정확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기도에는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돼야 되고 내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역사의 근거가 돼야 되고 모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막연한 기도는 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헛된 생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는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여기 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두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응답,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면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정확한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
그게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큰 믿음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고 응답의 근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신 가운데에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을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싹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내 형편 내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기도할 거 다 아시고 기도해야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기에 기도 소리가 들린다,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씀을 확신이 가지고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바탕이 깔려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역사,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여기에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에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누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 한선우에 있을 때에 거기 중앙교회 그 정량수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가 한 3,500명 됐어요. 참 부흥 강사로 참 설교를 제일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도저히 자기가 해봐도 여기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이 40일을 금식하면서 38일째 들어가더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38일째 되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더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얼마큼 말랐는가를 자기가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직 뼈만 남은 사람 같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목숨 걸고 하니까 그 무릎 사이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랬으면은 빗소리가 들린다 그랬으면은 엘리야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비를 주소서라고 편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건데 아니 여기는 엘리야가 마치 기도한데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믿음의 근거도 보여지지 않고 그죠? 처음으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딱 기도하면 비가 이제 쫙 쏟아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상하는 기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은 처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자세와 같은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번까지 기도를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엔 한번 하나님 비를 내줄 줄 믿습니다. 한번 두 번째 이번에 진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정말 여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환에게 가서 봐라 하는 기도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도 3-4번도 아니고 뭐요? 7번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진짜 엘리야가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하시고는 7번까지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가 한두 시간이었겠느냐, 서너 시간 꼈느냐. 아마 기도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요. 그러니까 7번까지 기도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애타게 시키고 7번까지 시킬까? 그냥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한번 기도도 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여기 아합 왕에게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으면은 엘리야의 자존심, 엘리야의 체면을 생각하면 하나님 비를 이제 주십시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비가 쏟아지면은 아합도 생각할 때 진짜 저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 있는 선지자다, 참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다라고 인정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올라가 먹으면서 가만히 비가 올 때 기다려. 빗소리가 들리다니까 이제 비가 들릴 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서너 시간 계속 가면은 아합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체면, 자존심, 빗소리 들린다고 했던 말 다 묵살시키는 것 같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왜?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려놓는 그림이 있어. 하나님은 금방 들어줄 것이다 하는 믿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또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근거를 우리가 그려놓고 응답이란 그림을 그려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 내가 그려놓은 시간표, 내가 그려놓은 응답,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걸 가지고 기도를 한대. 우리의 그려놓은 그림과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실망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안 하든지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든지 스스로 낙심에 빠지거나 불신에 빠지고 실제적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가 쉽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7번까지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성경 해석학도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성경 해석은 뭐냐? 이때의 문화는 어떤 것이고 이때의 환경은 어떤 것이고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면서 해석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은 해석을 안 해. 하나님 마음. 뭐가 진짜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해석을 하려면은 원어를 푸는 것도 좋고 시대적 상황도 좋고 환경적 상황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성경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 해석.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신앙 훈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그게 성경 해석이야. 성경 해석.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7번까지 기도하, 한마디로 여기 엘리야를 기도시키는 하나님은 처참하게 엘리야를 진짜 고통을 주고 고생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뼈만 남은 사람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주야 피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애통하며 애타게 기도하며, 아마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저 지금 아합이 비 내릴 때를 보고 있는데 그 생각하면 더 안타까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번까지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오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기도가 올라간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물론 이것도 기도의 역사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영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번 기도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초보자 때 신앙이 약하고 어린아이 때에 가는 기도의 생각이고, 진짜 기도의 영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요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영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 영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기도에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만히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받는 초신자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처음 애기 신자 때는 막 응답을 막 주어가지고 믿음을 주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기도 훈련이더라고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수지 맞는 게 없어요. 막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 야,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내 하나님만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막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지는 은혜로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수지 맞아. 성경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믿어지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더라. 그 다음에는요, 점점 이제 응답이 줄어들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응답이 자꾸 줄어들어. 나중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진짜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응답 안 해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말은 안 하시지만 네 맘대로 해라. 그런 식이야. 안 믿을만 말아라. 그런 식이야. 그래도 안 믿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전혀 응답도 안 해주고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기도로다가 열심히 훈련을 받으니까 기도는 체질이 돼 있어서 기도는 해. 근데 응답이 없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종일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나이다. 그런 게 시편에 많잖아. 꼭 그런 단계로 들어가요. 근데 저도 성경을 매일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기도를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왔지. 만약 그게 없었다면은 다른 목사님들 마냥 기도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그런 단계의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기도하던 것을 점점 이기주의와 내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로 바꿔가는 진짜 성장시키는 영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단계였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가 엄청 길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7번까지 기도를 훈련시키신가 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아하, 엘리야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역사가 7번 동안 응답 없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들어가면 기도의 모든 주권이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도의 주권 속에 있을 때에 나에게 맡겨진 게 뭐냐? 하나님은 내 시간을 주장하시고 내 시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응답이 없는 기도요,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그 기도가 그 역사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어떤 기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요? 아버지의 주권에다 맡겨드리는 그 단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 중심으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로 올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하며 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단계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7번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7번.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나만에게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7번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만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화가 나서 갈라 그럴 때에 그의 신하들이 아버지요, 주의 선지자가 더 시킨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7번이란 거 뭐 해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화가 났지만 가라앉히고 이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7번까지라는 건 뭐요? 한 번도 7번 채워지는 단계, 2번도 단계, 3번도 단계, 4번도 단계 해서 7번이란 건 뭐요? 한 번부터 시작해서 7번이 채워지는 거잖아.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양을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한다. 100일 작정. 그러면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정기도 한다. 그럼 작정기도는 뭐냐? 하루하루 기도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은 작정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양을 계속 채워가는 것이 작정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날짜 지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양을 채우시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말하죠. 만약에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기보다 내 정성,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로가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7번 기도는 뭐냐? 실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문제야. 왜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오시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어떤 오해를 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역사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에 예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애를 써.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길이 막혔다 그 말이야. 아니 바울이 놀러 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데도 막혔단 말이야. 막혔어.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막혔다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갈 때 길이 막혀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이 로마로 가고 되고 길을 막았습니까? 막은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가는 길을 막아놓으니까 바울이 아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때문에 로마에 갈 길이 없구나 하고 생각한 게 뭐냐? 로마서를 쓰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길이 안 막히고 바울이 원대로 갔으면은 로마서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로마서를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갔으니까. 근데 막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로마서를 쓰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1단이면 하나님은 100단도 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역사 속에 여기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도 7번 기도를 시키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되고 기도의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7번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우리는 더 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이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인하여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모든 삶에 하여금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도 더 크단 말이에요.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또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는 행위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초대교회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응답이란 게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적 성장,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여기 비가 내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가, 비가 내려지는 역사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인도받는 게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체험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이 7번 간절한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실은 엘리야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4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럼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가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병거를 타고 막 달려가면은 얼마나 빨라요. 그 당시는 제일 빠른 거. 우리 이 시대는 비행기 같이 빠르지만 그 당시는 병거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렸다 했어요. 뭐로다가 뛰어가는 거예요. 마라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아합이 이 선지자 그거 고생하지 말고 내 병거 타고 같이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거보다 더 앞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은 이 아합이 병거 타고 막 달려가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의 자존심을 그렇게 세워주고 체면 세워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앞에서 엘리야를 세워주는 역사가 돼요. 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요 내가 나를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가 구하며 그 역사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나타내시는 역사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 할 만큼 느낄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감사 속에 살아. 그러면요 내가 사는 건 나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사명자의 눈을 뜨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재미, 신앙생활하는 재미, 하나님 믿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나타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